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또 온 교회적으로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프라이빗한 그 은밀한 곳에서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승리가 쌓였더니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서는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골리앗을 쳐 죽이고 유명해진 다윗이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는 과정,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윗의 광야 학교라, Wilderness School, 다윗의 광야 학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번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현실은 사울이 계속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고 그 사명과 비전이 즉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준비의 과정이 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와 책임이 주어질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런 권위, 책임이 주어지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풀무불은 더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어떤 권위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많은 영향력의 이 권한이 주어지길 원하는데, 그 영향력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을 행사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불못불이 더 뜨겁다.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준비되는 과정이 철저하게 검증되는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잡초는 쉽게 자라나고 뜨거운 햇볕과 가뭄에 쉽게 시들고 말라서 불에 던져지지만 건물을 세울 때 기둥으로 쓸만한 좋은 제목은 따뜻한 봄바람에 봄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무더운 여름에 가뭄의 때를 견디기도 해야 하고, 낙엽이 지는 가을과 추운 겨울에 눈보라 그 칼바람을 다 견디면서 이 사시사철의 변화를 얼마를 지내야 튼튼한 제목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면서,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아, 그 앞에 너희의 마음을 시시로 토해낼지어다.
고통스러운 환난에서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환난,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에 쏟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환난,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다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시편 56편, 그리고 예배의 부름의 한 부분이었던 그 시편 34편이 환난 중에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그 환난이 유익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승화했던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한 이제 사울 왕과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또 사울이 처음 택함 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제일 인물이 출중한 사람, 그 땅에서 제일 큰 권한을 가진 사울이 어린 소년, 목동 소년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이 심령이 인시큐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존재의 여유가 부재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된 것인데,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쪼잔한 생각에 이 소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와 섬겨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 하프를 연주를 해서 왕이 이 영혼이 좀 평안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이 하프를 연주하는데 사울이 창을 들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창을 던지는데, 이 젊은 사람이 재빨리 피해서 그 위험을 모면한 그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실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이 그 딸을 아내로 주겠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딸은 이미 다른 시나리에게 시집 보냈는데,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윗을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얘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것을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의 풍습은 신부를 맡을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예물을, 브라이드 프라이스, 몸값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물을 크게.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너를 사위로 삼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압니까? 우리는 가난한 집안 사람인데 바칠 예물이 없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돈,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원수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쳐라.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 죽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나가서 200명을 쳐 죽이고 포피를 바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삼았는데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황태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친동생보다 더 사랑해서 아버지 앞에서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키려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를 꼭 죽이려고 하니 너 피해야겠다 알려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더 이상 온 나라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원수들의 나라 블레셋의 그 도시국가 5개, 대표적인 도시국가 5개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가서 정치 망명을 신청한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명성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몇 년 전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아는 자들이 자기네 왕에게 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이 들어왔는데 이때 이 사람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 합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고, 내가 큰 위험에 빠졌구나.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흐르게 하고 문을 벅벅 긁어대고,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미친 녀석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미친 사람을 우리 왕궁에 내 앞에서 쫓아내라. 다윗이 무사히 가드를 빠져나와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송을 지었는데 2개, 시편 34편, 오늘 예배에 부르셨던 시편 34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5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히브리 말이 음악적 장르를 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는데, 음악의 어떤 스타일인가, 다윗의 믹담,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 56편 1절 2절을 보니까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1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까닭없이 지금 공격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정치 망명을 신청한 가드에서도 와서 보니까 이 신하들이 다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실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거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의 기회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에는 꼭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처럼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정결하고 성숙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권위와 책임이, 영향력이 주어지려면 그릇을 더욱 넓히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내 잘못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그릇을 더욱 넓히시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1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은혜를 경험할 기회다. 다윗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구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에
그 문제, 그 위기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다윗이 지금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인데,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두려움에, 걱정, 염려에 완전히 휩싸일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의 길이 도리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치 망명을 신청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도관에 둔 쥐처럼 지금이 죽여야 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왕에게 진언하는 상황, 아마 숨 막혀오는, 매일매일 이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데,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의 왕궁, 가드의 아기스의 왕궁에 정치망명 들어갔더니 이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갇힌 모든 신하들이 바로 그냥 칼을 뽑아서 자기 목에 들이댈 그런 순간입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 온통 두려움에 에워싸이는 상황, 두려움에 마비가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4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이 마비가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예의주시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읊조리고 노래하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렇게 말씀을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해하는 원수들을 향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와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내 영혼을 독려하며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문제와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담대함을, 용기를 선포하는.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내 입으로 막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내 입으로 노래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용기가 생깁니다. 4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니까 마음에 담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고백을 5절부터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행적을,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아뢰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막 이잡듯이 온 나라를 뒤지는 이 억울함을, 이 마음에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마음에 느끼는 이 모든 답답함,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데, 병들지 않는 길은 이 모든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억울함을, 답답함을, 분노를, 두려움을, 이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울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정치망명 왔더니 블레셋 사람들도 이런 억울함,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만 한 이런 억울함, 이런 두려움, 인생이 왜 이래? Life is unfair. 하나님 왜 삶이 이렇습니까? 그런 원망만 하면 그런 사람은 grumpy old man, 불평분자, 쓴뿌리에 오염된 사람,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마음에 느끼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서 다윗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그 상처에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이 환난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익한 과정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8절 현대인의 성경,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막 호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내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소서.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이 억울한 일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 다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치며 물러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나의 편이심을 내가 알리니,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뒷걸음치며 물러나리라. 주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구원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위급한 상황 만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서원한 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 살려주신 겁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내 발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자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호시탐탐 죽일 기회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밝은 대낮에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대로. 시편 34편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감사와 확신의 간증의 찬송입니다. 19절에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이면 하나님이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관선징악, 악은 징계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복 주셔.
아니 왜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권위와 책임이 주어지고 선한 영향력이 주어질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 명성이 주어질 때 사울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의인은 그래서 고난이 많지만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람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블레셋 가드의 왕궁에서 모든 그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가 안에 든 쥐처럼 갇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 미국 백악관 경호팀이 저리 가라 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면 아무도 그 보호막을 못 뚫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맛보고 먹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미국에서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뜻으로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먹는 대로 이게 내 몸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원리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듣고 그래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맛보고 먹으면 그건 살이 되고 피가 되듯 내 영혼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 영혼의 일부가 되는, 내 성품의, 내 신앙 인격의 일부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환난 가운데 그 문제에 집중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에 두려움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노래하고 찬송했더니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이, 담대함이 마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아뢰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했기에 다윗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들어서 머리에만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듯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당신의 성품의, 당신의 신앙의 능력의 일부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오늘 예배 부름이었습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의 참된 쉼, 안식, 평안을 얻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이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너 그거 가지면 너 다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의 상징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때가 올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권위와 책임이 주어질, 이 영향력이 주어질 사람이었기에, 왕이 될 사람이었기에 이 광야 학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불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환난, 그 고통, 그 두려움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나를 공격해야 하는 그 원수, 이 문제와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내 영혼을 독려하는,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터이니 소망을 가질지어다 믿음을 가질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다 보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을,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답답함을, 억울함을, 분노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그 환난, 그 어려운, 억울함, 그런 것으로 우리 영혼이 오염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고 아시오. 나는 경험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지키십니다. 그런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